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조금씩 밝혀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며 선지자처럼 진리를 가르칠 뿐인데 바로 그 약속된 인물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사탄의 힘 아래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특별한 왕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과 죄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시고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개념은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진 인간을 사탄의 지배에서 구해내기 위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해줄 특별한 대표자를 차근차근 드러내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아 죄와 그 권세를 이미 깨뜨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알리시고 사탄의 거짓을 드러내실 한 분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사탄의 속임수를 이미 무너뜨리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보내실 메시아의 사역을 처음부터 조금씩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약속과 계획을 이미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역사서와 시가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다스리실 메시아의 통치와 구원 사역을 실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노래와 탄식 속에서 더욱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풀어 보여줍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예언전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메시아의 사역을 다양한 예언적 언어와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예언의 실체는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아담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며 메시아 개념의 첫 씨앗을 인간 역사 속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처음 주어진 약속을 이미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타락과 죄로 무너진 세상 한가운데서도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의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살릴 한 후손을 약속하시며 구원 역사의 중심을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후손의 실체는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야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축복의 계승을 통해 메시아가 어떻게 통치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지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향과 실제를 이미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과 이 장에서 묘사되는 최초 인간 창조의 질서는 사탄의 권세가 개입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우신 본래의 통치, 질서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깨어진 통치를 다시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미리 드러내는 예표적 구조이며 그 회복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선언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오래된 약속을 이미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노아 시대는 사탄의 영향 아래 죄로 무너진 인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구원의 회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될 메시아적 구원의 중심을 세우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선포한 축복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가 장차 도래할 것을 예고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 시대의 이야기는 사탄의 계략과 인간의 악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결국 회복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구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보존과 회복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가 이집트의 억압 아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한 대표적 사역은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인간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구조를 역사 속에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해방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언약적 중재 사역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저주의 장벽을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해야 함을 보여주는 구원의 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중재와 화해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등장하는 제사 제도와 기름 부음의 상징적 실천은 죄의 권세 아래 있던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도록 인도하는 구원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상징과 의미를 실제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주어진 율법과 언약은 사탄의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도덕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언약적 중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성막과 제사제도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적 구원의 실체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나타난 대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구조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중보 사역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율법 전체는 인간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이를 수 없음을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요구하던 완전함을 이미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 의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기록된 광야 여정은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끊임없는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끝까지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적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을 참되게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억압 아래 바로의 노예로 묶여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사건은 사탄의 억압을 깨뜨리고 백성을 새로운 삶으로 해방시키신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6월절에 드려진 어린 양과 염소의 희생은 사탄의 심판이 지나가도록 하는 대속의 표징으로서 피 흘림을 통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백성을 살리실 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대속죄일과 반복되는 제사제도는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거되어야 하는지를 훈련시키며 동시에 사탄의 죄와 탐욕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드러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안식일과 희년의 규례는 사탄의 억압과 끝없는 노동에 묶인 인간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자유와 쉼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자유와 안식을 실제로 주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전체 여정은 사탄의 억압, 인간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불평이라는 현실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과 자유의 자리로 인도하신 약속의 길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최종 목적지를 이미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역사는 사탄적 질서와 인간의 불신이라는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전진해 나가는 구원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사사기 시대에 반복되는 순종과 불순종의 드라마는 사탄의 영향 아래 놓인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다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참된 통치자를 기다리게 하는 구원의 구조를 형성하며 그 기대를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가나안 바한 땅의 분배는 혼란한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실제 역사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순환적 역사 패턴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 반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증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한 통치자를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구조로 작용하며 그 갈망에 응답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사울 왕조의 등장은 인간적 기준과 욕망 위에 세워진 통치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완전하고 참된 왕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역사적 증거가 되었고 그 참된 왕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다윗 왕의 통치와 성전 건축은 영원한 왕권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구원의 상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가리키는 실제 왕과 임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열왕기 시대에 주어진 다윗 왕조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통치자를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왕권의 약속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실현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의 역사는 사탄의 영향 아래 언약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통치자를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하는 구원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열왕기 이후의 전체 역사는 사탄의 영향 속에서도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란 인물을 향해 기대가 점점 쌓여가는 구원의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도착점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이후의 파괴는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 인간의 불순종과 사탄의 영향 아래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임재를 완전히 회복하실 분을 기다리게 하는 구조로 작용하며 그 회복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북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우상 숭배와 멸망은 인간이 사탄의 영향 아래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게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함을 드러내며 그 구원의 회복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는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가져온 역사적 심판을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그 폐허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과 재건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희망을 남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회복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바벨론 포로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역사적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메시아를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만드는 구원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실제로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다니엘 시대의 경험은 사탄의 강력한 체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언합니다. 메시아적 새 시대를 향한 소망을 더욱 분명히 하게 하는 구원의 구조를 드러내며 그 소망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언약을 기억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린 사건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원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회복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바벨론 포로 중 에스더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은 사탄의 계략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백성을 보존하신 사건입니다. 구원의 회복을 향한 언약의 구조를 분명히 드러내며 그 보존과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바벨론 포로 전체는 사탄의 권세 아래 언약적 관계가 무너진 비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 언약이 재확인되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쌓여가며 하나님께서 궁극적 구원자를 예비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구조로 전개되었고 그 준비의 결론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과정은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 드라마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구원의 구조이며 그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바벨론 포로 이후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완수한 사건은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도 언약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회복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 재건과 공동체 회복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역사 속에서 다시 실제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원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학가애가 성전 재건을 촉구한 사건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일상의 염려와 현실적 방해에 묶인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부르심으로 주어진 구원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스가랴는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과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라고 촉구함으로써 사탄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억과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구원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스가랴가 예언한 가지 브랜치는 장차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탄의 권세 아래 갈라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온전히 중재하실 메시아적 임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중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스가랴의 최후의 회복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날을 선포하는 구원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말라기는 메시아의 도래에 앞서 길을 예비할 자가 먼저 보내질 것을 선언하며 언약의 정결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는 구원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예고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시편 22편에서 노래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고난과 통치는 사탄의 반항과 인간의 보복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통치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통치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시편 110편에 나타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메시아의 모습은 사탄의 질서 아래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구원의 구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통합적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시편 전체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기다림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을 솔직하게 다루면서도 결국 언약의 회복과 구원자의 도래를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응답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가 예언한 왕과 평화의 왕국은 사탄의 권세 아래 혼란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롭고
평화로운 통치를 다시 회복하실 왕을 약속하는 구원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예고는 사탄의 권세 아래 고립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구원의 신호를 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메시아 왕 예언은 사탄의 왕국 아래 놓인 온 인류에게 평강과 정의의 하나님 통치가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왕적 통치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메시아적 평화 통치 예언은 사탄적 질서로 인해 무너진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실 참된 통치자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실현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첫 종의 노래는 사탄의 억압과 죄로 고통받는 세상을 대신하여 의를 이루실 대표자의 구원 사역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종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종 예언은 사탄의 분열과 죄의 결과로 흩어진 열방까지 회복하실 구원자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에 나타난 순종과 고난의 종 예언은 사탄의 저항과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실 참된 중보자의 고난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어지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중보자의 희생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 예고는 사탄의 상처와 억압 아래 있는 인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자유를 이루실 구원자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예언서 전체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죄를 책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하나의 큰 구원의 비전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간과 열방을 향해 왕으로서의 통치, 다윗 왕권과 평화의 통치,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성막과 제사제도, 대속죄의 구조, 선지자로서의 말씀 선포 예언서의 회복과 소망을 수행할 메시아를 점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해 오신 기록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창세기 아담 이후의 약속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의 언약과 예언적 회복을 거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에 이르는 이야기로 이어지며 그 완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왕, 죄를 해결할 중보자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증언하며 그 모든 약속과 예표와 예언이 향하는 최종 결론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 전체는 이 구약의 약속과 예표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인간 역사 속에 직접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성령을 보내어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친히 임재하시며 마지막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최종 심판을 완성하실 통치자로 다시 오실 분으로 이야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인간 역사 속으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실제 역사 가운데 완성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주체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역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사탄의 권세와 죄의 영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게 하시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죄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신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신학적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그 결과 믿는 자가 성령 안에서 실제 삶의 자리에서 죄와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며 지금도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의 일반 서신들은 사탄의 시험과 거짓 가르침이 신자의 삶을 흔들 때에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경건과 사랑과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날에 모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온 우주를 다스릴 통치자로 다시 오실 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완성하실 분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탄생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계획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탄생과 초기 생애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구원 계획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끝까지 완성하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시험에서의 승리는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완전한 대표자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승리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탄의 도전을 이기실지를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을 끝까지 완성하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죽음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 닦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언한 메시아의 실체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말씀 사역은 사탄이 주장하던 거짓 권세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중심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은 사탄적 가치 체계와 정면으로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기준을 뒤집는 이 선언을 완성하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과 초기 기적, 그리고 가르침의 시작은 사탄의 질서 아래 있던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미 도래했음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실제로 이루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초막절 기간의 설교와 성전에서 이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탄적 종교 체계 아래 가려졌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는 선포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완성하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비유, 그리고 논쟁적 설교들은 사탄에 의해 왜곡된 가치와 질서 위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분명히 대치한 구원의 선언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완성하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 베레아와 베다니 등 다양한 지역에서 펼쳐진 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지역적 차범 사회적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가 모든 곳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의 중심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은 사탄의 억압과 질병, 파괴의 실체를 드러내며 하나님 통치의 능력이 실제로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은 사탄의 혼란과 두려움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이미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준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주인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변화산 사건은 율법과 예언으로 이어져 온 구약의 모든 전통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국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며 그 길을 실제로 완성하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은 사탄의 영적 지배 아래 묶여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자유가 회복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적들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근원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권능은 사탄의 사망 권세 위에 하나님 생명의 주권이 실제로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사탄적 위선과 왜곡된 종교 권세를 드러내고 깨뜨리며 하나님 뜻에 따른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실제로 이루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연이 아니라 전지적이고 주권적인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제 역사 속에서 완성하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자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실체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루살렘 입성과 유월절 가운데 제정된 새 언약은 사탄의 가장 거센 도전 앞에서도 구원 사역의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신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는 사탄적 종교 질서 아래 왜곡되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실제로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주인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은 인간의 타락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구원 계획의 중심 사건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실현하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성만찬의 제정은
사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여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베드로의 부인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사탄적 두려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런 연약함마저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계획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선포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우발적인 비극이 아니라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미리 정해진 구원의 역사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완수하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결정적 순간입니다. 사탄이 붙잡고 있던 죄의 권세가 이 자리에서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그것을 이루신 분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어진 부활은 사탄의 죄와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할 수 없음을 확정짓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실제로 이루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적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주체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반복적인 예언은 사탄의 사망 권세가 본질적으로 무너질 사건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미리 계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실현하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고난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사탄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주체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사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회복되었음을 확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근거가 되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부활 이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사건들은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승리하셨다는 역사적 실제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주인공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구원 사역이 미완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하늘과 땅에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분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공생아의 중 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요한의 세례자 사역과 그의 죽음, 지역을 넘나드는 복음 선포, 논쟁적 가르침과 절기 중 설교, 성전과 관련된 행동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실제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부활과 승천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명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를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 공동체로 세우시는 능력의 부여였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초기 성도들의 급속한 성장과 회심은 인간의 설득이나 조직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사탄적 저항과 위협을 뚫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실제로 드러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된 것은 성령의 인도 아래 사탄이 세워놓은 민족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선 구원 역사의 전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의 주체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선교 여정은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 속에서 복음이 사탄적 민족 구분과 제도적 장벽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개의 중심에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베드로의 담대한 복음 선포와 교회 리더십은 두려움과 침묵을 강요하던 사탄의 압박에 맞서 성령의 증언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능력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공동 사역과 연합된 복음 전파는 분열을 조장하던 사탄의 전략을 넘어 성령이 이루시는 하나됨과 확장을 보여주는 공동체적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근원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바울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방 선교는 사탄의 역사적, 문화적 장벽 아래서도 성령으로 복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은 지중해의 세계로 확장됨을 보여주는 구원 역사의 실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사탄이 고착시킨 종교 체계를 넘어 성령 안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세워지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머리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사건은 사탄적 편견과 적대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초대가 확장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의 주체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탄적 문화, 제도적 장벽을 넘어 성령이 역사하시는 보편적 구원의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편성의 중심에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삶은 경쟁과 분열이 당연하던 사탄적 질서를 넘어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실제적 연합과 나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의 질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의 조직과 사역 구조가 정비되어 간 과정은 성령의 지혜 아래 구원 공동체가 현실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지속적으로 인도하신 사건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역이 성령을 통해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확장의 주체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기 박해는 사탄의 방역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믿는 자들의 믿음을 오히려 굳건하게 세워 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박해의 확산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의도와 달리 복음이 더 넓고
강력하게 확장되는 성령의 전략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의 주체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열방으로 전진해가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박해와 도전 속에서도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들은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전개된 교회 성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탕으로 복음의 진리와 성화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며 그 중심에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들은 공동체의 실제 문제와 개인의 내적 성장을 동시에 다루며 복음적 실천과 공동체적 성령 생활을 조화롭게 제시하는 편지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며 그 길의 주인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칭의, 의롭다 하심과 은혜더러를 집중적으로 선포하며 성령의 생명 안에서 신자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연합하게 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바울은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성령의 사랑과 일치를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삶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근원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바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화의 삶과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믿는 자들이 세상 권세와 사탄의 영향 아래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바울의 전도 여정과 서신 기록의 순서는 복음이 선포된 지역 교회들이 겪는 실제 문제와 그리스도 신앙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반영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 인도자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들은 성령을 통해 믿음, 성화, 공동체의 일체성, 그리고 미래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강조합니다. 믿는 자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며 그 삶의 중심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전체는 교회와 신자들이 사탄의 공격과 박해, 혼란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인내를 지키며 복음을 보존하고 확장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과 성숙의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로마서는 인간이 죄와 사탄적 질서 아래 놓여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칭의의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실제로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모두를 의롭게 하시는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의와 종교적 교만이 아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며 그 구원을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교회가 사탄의 분열과 혼란, 도덕적 타락과 영적 오용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 후서에서 바울은 교회 내부의 분열, 부도덕, 은사의 왜곡이라는 사탄의 도전을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며 사랑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중심 위에 삶과 공동체를 다시 서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적 의와 인간적 규칙이 복음을 왜곡하려는 사탄의 도전임을 밝히며 믿음으로 얻는 자유와 의를 확증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탄의 분열 권세를 뛰어넘는 공동체임을 밝힙니다. 유대와 이방,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한 몸으로 세우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의 연합과 거룩한 삶의 실제를 설명하며 사탄적 분열을 넘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된 몸으로 살아가도록 교회를 세우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자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기쁨과 겸손의 삶을 강조합니다. 사탄이 주는 절망과 자기 중심성을 넘어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기쁨과 겸손의 기준을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두도록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골로사에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과 완전함을 선포하여 철학, 전통, 영적 혼합이라는 사탄의 왜곡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칩니다.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골로사에서에서 바울은 문화적 유혹과 영적 오류 앞에서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지키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인내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붙드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후서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으며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견고히 서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자를 붙드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는 교회 지도와 성령적 실천에 집중하여 거짓 가르침과 사탄적 오류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진리를 지키며 신앙을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디도서는 성령 안에서 경건과 질서를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 후서와 디도서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과 혼란이라는 사탄적 도전을 분별하게 하며 성령의 지혜로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회복과 용서, 사랑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신분과 과거를 넘어 서로를 새롭게 보게 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용서와 화해를 권면하며 사탄적 관계 갈등을 넘어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살아가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 각각은 사탄의 권세와 혼란이 실제 삶과 교회 안에서 작동하는 현실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복음의 핵심 진리, 구원 성령 첨례 공동체, 성화 종말을 설명합니다. 믿는 자들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며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 전체는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사탄의 공격과 혼란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가는 삶을 신학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시험과 유혹, 세상적 가치의 압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의 순종과 사랑, 인내로 드러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라는 사탄적 착각을 깨뜨리고 일상의 정의와 겸손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와 요한일서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 영적 혼란이라는 사탄의 저항 속에서도 빛과 진리에 거하며 윤리적이고 거룩한 삶을 일상에서 살아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는 외적 박해와 조롱,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과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으로 침투한 교리, 왜곡과 거짓 가르침 앞에서 진리를 굳건히 지키라고 가르치며 그 중심에서 성도를 붙드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는 박해와 내부 혼란, 이단적 왜곡이라는 현실적 도전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분별력과 경건으로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서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 1, 2, 3서는 진리 왜곡, 공동체 분열, 세상적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랑과 진리 안에서 공동체적 일치를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 이 3서는 교회 안의 관계적 갈등, 권위 남용, 환대의 문제 속에서도 진리와 사랑, 순종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질서를 세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서론 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은 사탄의 혼란과 불신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시를 주시며 역사를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중심에 서서 온 우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며 다시 오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 개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내부의 타협과 외부의 압력이라는 사탄의 방해 속에서 회개와 충성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결말을 분명히 보여주며 그 결말의 주인이며 온 우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의 환상, 개사에서 오는 사탄적 불의와 혼란이 지배하는 현실처럼 보이는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모든 역사의 중심과 주관자이심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결국 온 우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7 봉인 너파레어 나팔 단바 대접의 심판. 개6에서 16은 세상이 중립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죄악과 반역이라는 질서 아래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모든 왜곡된 질서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완성하시며 다시 오실 분은 온 우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주적 전쟁과 악의 패망, 개 12장부터 20장까지는 사탄의 전략적 반역과 체계적 저항이 실제로 존재함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권세가 결국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넘어가며 역사의 주도권은 이미 결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주신 메시지 개 2장부터 3장은 사탄이 교회 안과 밖에서 충성을 약화시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현실을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회개와 믿음의 실천으로 끝까지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은 온 우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심판의 구조, 봉인 머턴 나팔 대접는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상황을 놓치지 않으시고 정의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실 통치자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우주적 전투 장면들 개 12장부터 14장까지, 17장부터 19장까지는 사탄이 권력, 속임수, 유혹을 통해 어떻게 인간과 세상을 지배하려 했는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 모든 전략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최종 승리의 주인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 개 21장, 22장, 오은 사탄이 죽음과 절망으로 인간을 압박해온 모든 전략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최종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 장 10절은 사탄이 신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두려움으로 무너뜨리려는 전략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이유가 되는 분은 다시 오실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탄이 세상의 권력과 핍박을 통해 신자들을 침묵시키려 했던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하나도 잊지 않으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공의를 완성하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사탄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 사역을 막기 위해 벌인 영적 우주적 대립을 드러내면서도 이미 패배가 선고된 존재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치하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과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해온 사탄적 체계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된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는 사탄이 죽음과 상실, 절망으로 인간을 지배해 온 모든 전략을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거하시며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핵심 본문들 개 2장 10절, 6장 9절부터 11절까지,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21장 3절부터 4절까지는 사탄이 교회와 신자를 시험, 핍박, 속임자 대립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시도를 드러내면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모든 도전을 이기시고 결국 온 우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방해 전략, 교회 내부의 혼란, 세상적 죄악의 확산, 영적 유혹, 권력과 거짓의 체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끝까지 충성을 요구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영적 전쟁의 실제와 함께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됨을 계시적 상징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온 우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 전체는 사탄의 전략적 방해, 영적 유혹과 배척, 혼란과 압력 아래서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며 마침내 사탄의 패배와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으로 완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다시 오실 예수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사탄의 전략적 방해, 인간의 불순종, 영적 유혹, 제국적 권력과 종교 체계의 저항, 교회 내부의 혼란, 영적 대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에 십자가 사역, 부활과 승천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증언합니다. 복음서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직접 유혹과 배척으로 접근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 했으나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포함한 모든 도전에서 이를 이기시며 구원의 길을 확정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탄의 압력 아래 흔들리던 초대교회를 능력과 진리로 세우시며 복음이 열방으로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일반 서신들은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이 거짓 교리와 윤리적 유혹이라는 사탄의 미혹과 싸우며 성숙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역사적 영적 전쟁이 결국 사탄과 그 세력의 최종 패배,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으로 끝나게 됨을 상징적이고 종말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다시 오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 전체는 사탄이 인간을 절망과 죄악, 죽음과 어둠 속에 가두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으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음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해를 넘어 구원과 회복, 새로운 창조와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 요한복음 1장의 선육신, 로마서 8장의 구원의 확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 부활과 재림을 통해 반드시 완성될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 위에 온 우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